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본문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뜻을 다 이루겠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면을 보시면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건 알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미묘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하겠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부분인데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대개 우리는 한 두 가지 근거로 성경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왜 사울을 패하셨는가? 그 얘기를 제가 두 군데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는 사울. 이 부분을 우리가 되게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이 부분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으로서 갖춘 것을 내려놓고 갖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겸손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높은 지위의 사람이 그 지위에 의존하지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사람을 섬길 때 그를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진부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겸손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겸손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사무엘이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했거든요.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여기는 오늘 그런 분이 안 오셨네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30cm 정도 더 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사울을 짝할 만한,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따르지 않는 것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먹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냐, 왜 먹었냐 그렇게 얘기할 때 왜 빨리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했을까? 우리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부끄러워 숨어 있기는 했지만 자기의 생각이 그때까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뭘 보시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하여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열왕기상 3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존귀하게 쓰셨느냐,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쓰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다 결과를 놓고 지금 이렇게 역추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요즘 여러분 국정원이 지금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서울시 직원이 간첩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되게 지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수사라고 그러죠? 표적 수사라고 합니다. 심정적으로 이 사람이 간첩일 것이다 그렇게 일단 마음에 확정을 하고 그 사람이 간첩일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우리가 이걸 이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역추적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뭐 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건 아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그건.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최초의 등장이 거기 나옵니다.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엘과의 만남 속에서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취하여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너희 아들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이새가 이제 깜짝 놀라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전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전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평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들 다 오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과 이새 그리고 그 이새의 7 아들이 이제 거기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드리잖아요. 엘리압을 부르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아비나답, 그 다음에 삼마, 그렇게 해서 7 아들을 쭉 이제 한 사람씩 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만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아들에게도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상당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면 지금 막내 8번째 아들이 있는데 덜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데려오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7명의 아들들은 다 정결하게 했다. 옷을 다 갈아입고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불러올 때는 하여튼 덜에서 빨리 지금 불러와서 뭐 상황으로 봐서 세수나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으니까. 하여튼 불러와서 사무엘 앞에 딱 세우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 부분이 다윗이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압을 보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을 보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전제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뭘 보지 않고 뭘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 뭘 안 보고? 외모를 안 본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엘리압과 같은 그 장남은 굉장히 건장하고 출중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교롭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이 좀 외모에 대한 말입니다. 뭐예요? 빛이 붉고 얼굴이 붉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제 그 말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참 진짜 공교롭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정직하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 사실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보려고 뭐 주석 다 찾아보고 뒤져봐도 없어요. 최근에 부산 호산나 교회 홍민기 목사가 책을 냈는데 하나님의 에이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에이스가 뭐죠? 네? 우리 편의 승리를 위해서 뽑아내는 사람이 에이스잖아요. 요즘 유현진이가 에이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에이스 누구를 얘기하면 다윗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얘기할까 그래 찾아봤는데 없어요. 딴 얘기만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려면 뭐 다윗처럼 이런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그를 보실 때 다윗을 딱 보시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말의 의미, 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얘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설명이 없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심이 뭐냐? 다윗의 일생을 쫙 훑어보면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때의 나이가
불과 15에서 17살 사이, 그 사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5에서 17살 그 사이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상당히 헷갈리죠 지금. 저도 사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형들이 7명의 형들이 다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간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있었어요? 네? 낮잠 잤습니까? 뭘 했어요? 양을 지키고, 누구의 양입니까?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양을 어떻게 지켰는지, 어떻게 그 양을 지키는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는지 그 부분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울 왕 앞에 자기가 고백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내 양떼를, 아버지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뭐 물매를 잘 던져가지고 사자와 곰을 넘어뜨리고, 물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고백은 뭔가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물맷돌로 사자를 넘어뜨리고 곰을 넘어뜨리고 하여튼 그러면서 아버지 양을 지켰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양을 칠 때 고백이거든요. 그냥 딱 하나 이 부분, 이제 다윗이 양을 치다가 부름받아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 양을 칠 때 어떻게 양을 쳤느냐? 그렇게 쳤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부분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던데 그게 굉장히 위대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선택해서 부른 게, 네 양을 따라다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로 삼고 난 다음에 나라가 그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다윗이 용맹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제 이게 갈수록 점점 사실은 이 해답이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윗은 뭘 보셨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해답을 찾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조건이 뭐냐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왜 불렀습니까? 뭐가 잘나서 불렀어요? 나보다 뛰어나요? 있어요? 머리가 더 좋습니까? 배경이 더 좋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세상에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네.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걔는 IQ가 152입니다. 지금 한양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진짜 뛰어나요.
우리 집안에 어떻게 저런 아이가 하나 태어났을까? 난 걔하고 얘기하면 이게 머리가 안 따라가. 그럼 뭐예요? 나보다도 잘생겼어요? 건강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넘쳤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역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무슨 세상적인 어떤 조건도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신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으로? 조건 없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한 가지 꼭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미련한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뭘 자랑해요? 예수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아주신 거예요. 이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충성되냐? 그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한 사람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종교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까?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이 무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대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 그러면 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건 난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아직도 안 주셨어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분명히 천국 가게 되겠죠. 에? 아멘을 좀 해요. 아이씨, 뭐 목사님이 천국 갈 줄 아십니까? 이러는 지금 분위기가. 네, 갑니다. 아멘 안 해도 가요. 나. 왜? 예수 믿으니까 하는데요. 그 천국가 진짜 내가 그 해답을 내가 물어볼 것 같아. 근데 물어보기 전에 가면 알 것 같아. 왜 주님 내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이도 몰라요. 왜 내게 주셨는지.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는지 난 몰라요. 뭐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주었다 그러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왜 능력이 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적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그게 1달란트든 2달란트, 5달란트든 그 사람에게 100%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 황 목사님 모셨지만 김정숙 목사님 보고 내가 부러워가지고 밤잠 못 자고 막 밥도 못 먹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가서 얘기하세요. 최유 목사님이 김정숙 목사님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부러워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달리 얘기하면 50명, 30명 모이는 교회 다니는 목회하는 목사님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 가운데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냐? 몰라요. 진짜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를 제가 믿고 아는 것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 내가 받은 은혜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칭찬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 교회 목사니까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작은 교회 목사니까 칭찬을 적게 받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고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고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 은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다 같이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1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사도행전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그 합한 사람이라는 삶의 결론이 뭐냐면 그를 통해서 예수가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왕을 잘했습니다. 그 성경에 물론 구약성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청년 집회를 위해서 준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서 누구를 드러내? 예수님 드러내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상당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혼란합니다. 지금 개신교회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어려운 것 평정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의 힘을 알고 예수님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쓰게 되면 여러분 경쟁이 왜 필요합니까? 경쟁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쓸 것이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한다.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새의 8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깨끗하고 더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아주신 것이고 바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연고이고 그 은혜 속에서 그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섬기며 헌신하는 자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많은 젊은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생명처럼 심겨지게 하시고 씨앗처럼 심겨지게 하시고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